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12월 20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찬양 드리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인류를 다스릴 그리스도께서 나오리라. 예언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걸 예언하셨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신 말씀을 믿게 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님만 오직 예배하며 경배하며 축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가 근심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10장입니다. Oh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교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반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석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하시던 그때에 사람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니. 다 같이 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악으로 더러운 옛생활을 버리고 깨끗하고 새로운 변혁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혁을 바라시지만 우리는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 모습 그대로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를 그리워하며 추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는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죄악, 욕심 부렸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자발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경륜과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고백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조금 더 깨끗해지게 하시고 조금 더 선해지게 하시고 조금 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온갖 허물과 죄로 일그러져 감히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아서 안 될 것을 보았고 입으로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을 했으며 손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발로는 가서는 안 될 것을 간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했고 시기했고 질투했습니다. 가족을, 이웃을, 친지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도 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다림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물질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항상 찬양 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온 땅에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북한과 열방이 주의 영으로 덮일지어다. 이 땅에 온 땅에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북한과 열방이 주의 영으로 덮일지어다. 불어라 불어라 성령의 바람 넘쳐라 넘쳐라 예수의 파도
다시 범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찬양 돌린 찬양대회에 은혜하고 올라가 주시고 찬양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시고 바다 가득 하늘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찬양을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날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몸 관리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좀 많이 콜록콜록되고 그래. 일교차가 많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도님들 조금 어려우셔도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도 보일러를 조금 더 돌리시고 전기도 조금 꾹꾹 하셔가지고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교회 농촌봉사활동 아주 그냥 참 감사하죠.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1년에 우리 2번 와서 봉사를 해주시고 하셨어요. 목도리를 참 좋은 걸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낙동우리 분들이 욕심이 있으시니까 받으신 다음에 하나 또 달라고 남편 준다고. 근데 또 2개 받으면 또 하나 달라고 아들 준다고. 또 하나 달라고 며느리 준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끝이 없어요. 원래는 좀 더 많이 갖고 왔는데 오늘 여기 그 선물 봉투 안에 가방 안에 이렇게 하나씩 넣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씩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혹시 빠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빠진 분이 있으시면 그냥 하나님 뜻이려니 하시고 아셨죠? 왜 나 없냐고 그러지 마시고 뭐 하다 보면 사람이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남아야 이제 좀 빠졌으면 드리고 그러는데 남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많이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헌법재판소에서 법대로 정말 정의대로 이분이 대통령직을 할 만한 사람이면 그냥 대통령을 하면 되고 이분이 대통령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면 안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벌써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대단하세요. 6.25서부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좀 어떻게 보면 자격도 없는 분들이 다 대통령을 해가지고 나라를 참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좀 이후에는 좀 자격이 좀 있으신 분들, 민주주의를 좀 잘 알고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젊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저희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끌려가가지고 이한열, 박종철 탁 쳤더니 하고 죽었다. 이게 뭐 사람이 참 뭐 파리도 아니고 뭐 파리처럼 사람을 이게 우리나라의 정권에서 했던 일들인데 이거를 되돌리려고 하는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참 국민들이 백성들이 나서서 이렇게 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탄핵 수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에 하는 가정에서도 질서를 원하고 교회에서도 질서를 원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질서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내 마음대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질문도 듣고 저 사람의 생각도 듣고 당신 생각도 듣고 이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지난주에 오륜교회 농촌봉사활동을 하는데 목사님 더 가서 전도할 데가 없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자. 가지고 신덕 1, 2도 가고 신덕 1, 2도 가고 또 저기 구동마을도 가고 이렇게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구동마을 분들이 감사를 하셨나 봐요. 그때 구동마을 분들이 많이 모이셨거든요. 16명이 모이셨거든요. 16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가서 기도해드리고, 우리 할머니들이 꼭 교회는 못 나와도 영접 기도는 잘 따라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연세가 90이 넘거나 뭐 100살이 넘거나 하신 분들 교회 오는 건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전도하러 가셔가지고 아유 저분은 교회 나온다 그랬는데 교회 안 나와 이러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90이 넘으신 권사님들은 그동안 훈련이 되니까 교회 오는 거지,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90이 넘어서 교회 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따라하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 따라하세요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들이 그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이에요. 물론 좀 젊으신 분들은 교회 오시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같이 신앙생활하자, 교회 생활하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풀무학교예요. 풀무학교 교장, 교감, 그래서 풀무학교를 세운 분들이 다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민희가 그 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가면 뭐 하냐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요, 힘이 없어요. 왜? 개인이니까. 개인이 혼자서 나만 예수 믿으면 돼. 그러니까 아무런 예수 안 믿으면서 착하게 살면서 사는 사람이나 예수 믿으면서 착하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를 잘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억지로라도 우리가 같이 선교하자, 억지로라도 우리가 교회를 짓자, 억지로라도 우리가 복음의 사람처럼 살자 그러면서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일어나고, 시험 받았다가도 다시 예수 믿고, 넘어졌다가도 예수 믿고. 어느 날은 목사님 그렇게 싫어하다가 목사님 이래 하다가도 어느 날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힘들다, 좋다, 넘어졌다, 세워졌다 이러잖아요. 근데 무교회주의자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떨어지고 주일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헌금도 없고 지만 혼자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맨날 국가 보조금이나 바라보고 거의 그러고 있어요. 이제 무교회주의자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공산주의 같아요. 공산주의도 이론은 맞아요. 무교회주의자들도 그들이 말하는 이론은 맞아요. 왜? 이론대로 하면. 공산주의도 이론대로 하면 맞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그 이론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도 이론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해라. 문 열고 나가면 넘어질 거다, 쓰러질 거다, 가정에서 싸울 거다, 가정에서 다툴 거다.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회복하고 가서 또 싸우고 또 회복하고 또 싸우고.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절대로 쓰러지지 마세요. 근데 이제 구동마을 분들이 참 기특하신 게, 제가 이제 헝클로리 들어오다가 봤더니 구동마을 일동. 일이 해갖고 왔어요. 구동 경로당 해가지고 있다. 구동 경로당. 우리 김민희 할머니가 오늘 우체부가 돼가지고 배달을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실 저렇게 보낸 것도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받았는데, 저번에 건빵도 얻어먹었는데, 저번에 초코파이도 얻어먹었는데, 저번에 아이스크림도 얻어먹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그래 우리 10,000원씩 걷어서 하자. 에이 뭘 해? 아니요, 그래도 하는 게 나아. 그래요, 하는 게 나아. 그럼 민주주의는요 16명이 모였는데 10명 정도가 하자 그러면요 하기 싫은 사람도 뭐예요? 선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신도교회도 정말 좋아지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좋은 의견을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기도해보고 근데 목사님 그거보다는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을 하기로 우리 교회가 여기다가 좀 전시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자를 가운데로 탁 모르고 좌우로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좀 설치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집에 있는 꼴통품 같은 거 좀 갖고 와라. 우리 시집 올 때 갖고 왔었던 거, 우리 첫째 아들 그때 뭐 장롱 안에 탯줄 자른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갖다가 이렇게 딱 전시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시집 올 때 이거 우리 어머니가 너 시집 가서 하느라고 이제 금반지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빼준 거. 네, 그런 거를 일단 딱 놓으세요. 그럼 제가 가질 테니까. 은반지, 뭐 가락지. 요즘은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녀 같은 거. 그리고 또 이제 놀이개 이런 거 이렇게 다 하면서 우리 누구 권사님 시집 올 때 갖고 왔던 거 하면서 이렇게 다 전시하면서 이게 좀 우리 마을, 우리 교회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덕 1위 분도 좀 갖고 와라. 구동 마을 분도 좀 갖고 와라. 또 뭐 덕실 분도 갖고 와라. 우리 집에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면서 야, 정말 지금은 그런 게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글씨를 쓰는 걸 좋아한다. 예수님 말씀 쓴 거 한번 하고 그림 그리는 그림도 한번 하고 또 뭐 쟁기라도 갖다 놓겠다 하고. 지난주에 대천중앙 장로교회를 갔는데 예수 사랑 예술제라고 해가지고 딱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한번 갔으면 좋겠더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정말 잘하는 사람은 정말 잘하고 못하는 분은 그냥 못하는 대로 그냥 하시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난 거야. 자기 것도 아닌데 제가 자기 교회 권사님, 집사님, 뭐 성도님이 한 건데 이분은 뭐 연세가 뭐 몇 세인데 혼자 사신 지 몇십 년 되셨는데 심심할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써가지고 필사해가지고 하신 거야. 이분은 맨날 마다 하나님 말씀 한 주절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엽서처럼 맨날 쓰시는 거야. 어떤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시중에 가서 팔아도 될 만한 게 있고 어떤 거는 뭐 이런 걸 했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도 목사님이요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야.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런 걸 한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충남 도서관에 갔더니 88세 되신 분이 마을에 관해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처음에는 빨간 거, 파란 거, 검은 거 유성 매직 3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1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나 그림 더 그리고 싶다.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12개 드리니까 12개로다가 나 12개 아니라 24개 갖다가 그린다고. 그러니까 나 24개가 아니라 나 이제 물감 갖다 그려요. 그래서 할머니가 88세 되신 분이 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린 것부터 지금 그리는 것까지. 그래 처음에 그리는 거는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아. 글자도 이제 처음으로다가 그리셨던 분이니까 글씨도 이제 초등학교를 못 다니시니까 글씨를 못 쓰는 거고 못 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니까 글씨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글씨를 읽는다는 거야. 88세, 이제 89세가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90이 되시는 그런 분인데 참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좀 찾아오게 하고 마을 분들이 찾아오게 하고 마을 분들이 이제 교회에 좀 문턱이라도 좀 밟을 수 있게 하면 좋을까? 참 그런 것들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려면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이런 방법은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조명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레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네 집에 어떤 분이 그런 거 잘하는데 좋겠어요. 이 낙동 우리 마을 분들에게 이제 가가지고 했더니 저한테 뭘 하나 줘요.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갖다 쓰래. 그게 뭔가 봤더니 윷놀이 하는 말판이에요. 이 말판인데 이래 해가지고 나무들이 접어놨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마을에서 아주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쫙 그려가지고 했더니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만드신 거냐? 만든 거래. 그럼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전시도 하고 우리가 사실 제가 보니까요 전시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내 거 볼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내 거 볼 때가. 초등학교 가서요, 우리 지성이 성경이 은혜 학교 낙동초등학교 뭐 전시회 한다 그러잖아요. 누구 거 볼 때가 제일 좋아요? 우리 아들 거, 우리 딸 거 볼 때가 최고예요. 아멘. 너네 집 아들 아무리 잘해야 뭐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직도 제가 우리 기억하는 게 아빠는 방구장이다. 뭐 이러죠. 아빠는 방귀를 꺼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지금도 저는 기억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까? 믿지 않는 남편도 한번 와보게 하고, 여보, 자기도 이거 한번 써봐. 딱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는 안 나와도 이렇게 했어요. 여보, 당신 저번에 한 거 있잖아. 내가 교회에다 전시를 했어. 아, 그럼 왜 해? 그래도요, 가가지고 봐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교회도 나오게 되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고 살아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은 교회에 한번 들어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정녕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민이다. 너희들은 죽어도 구원받고 정말 어떻게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선민이 되었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은 선민이다 이러고 뭐예요? 이방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장작불에 집어던질 장작이다.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이방인들을 노예 취급하고, 이방인들을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선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자녀들,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구원을 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정말 고민을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할까?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게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선민으로 지정하셨어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 우리는 선민이다. 그런데 이놈들이요, 지들은 선민이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을 따라가고 이방 신상을 따라가고 무속을 따라가고 무당을 따라가고 바알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토하겠다. 너희들을 차라리 하느니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이 하나님이 설마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저 이방인은 쳐다보시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지실지라도,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초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학장을 하신 박창환 학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갔어요. 1968년도니까 여러분 감히 비행기도 잘 못할 때예요. 일반인은. 근데 선교사로 나갔어요. 어디로 나가냐면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인도네시아의 1호 선교사예요. 2년 동안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에게도 예수님 믿으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언어가 안 되니까. 선교를 하러 갔는데
선교를 하러 가면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영어를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영어를 잘했으니까. 근데 갔더니 영어를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살 수 없고 자기 부인이랑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기사를 하나 줘. 왜? 지리를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어디 가려면 안 되니까. 기사를 하나 데리고 집에서 같이 이 아이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자기가에게 인도네시아 말 가르쳐달라. 도저히 해도 안 되고, 기후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그때 지금처럼 우리나라에 뭐 아리랑 마트가 있겠어요? 아리랑 TV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 나가면은 유일하게 잡히는 텔레비전이 아리랑 TV예요. 지금은 물론 인터넷이 다 활용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전 세계 나가면은 한국 마트가 있는데 이 마트 이름이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마트. 우리 농협 마트가 있듯이 전 세계에 있는 마트가 아리랑 마트예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전체, 미국만한 전체에 아리랑 마트가 하나 있어요. 어디에? 자카르타에. 그러면 자카르타 한국 마트를 가려면은 보통 6시간, 뭐 4시간, 3시간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갈 때 3시간, 올 때 3시간. 뭐 사러? 콩나물 사러. 뭐 사러? 두부 한 모 사러. 뭐 사러? 김치 하나 사러. 그리고 갈 때 그냥 아예 그냥 냉장고 채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건, 뭐 파견 받은 뭐 해외 대사관 직원들이건 주재원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요, 지금도 이런데, 지금도. 근데 50년 전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라면 하나도 정말 한국에서 들어올 때 갖고 온 그거 하나 먹으면 끝난 거야. 없는 거야. 이분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자카르타 공항에서 기사에게 야, 너 일로 와라. 한국말로 너 일로 와라. 그리고 성경책 지어주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인도네시아 땅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호 선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여러 결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을 지나는 지금의 인도네시아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1억입니다. 교회가 각 지역마다 다 신학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보다 더 신학교가 더 많아요. 제가 2003년도에 1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신학교를 들린 곳이 7군데를 됐어요. 세티아 신학교에서부터 자카르타 신학교에서부터 신학교만 7, 깔리만탄에 있는 신학교까지. 그리고 신학생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정말 헌신하는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요, 기독교 학교가. 거기가 이슬람권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그렇게 생기고요. 티모르 같은 경우,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아예 독립을 해버렸어요. 어떤 독립? 인도네시아는 있었는데 우리는 기독교 믿는 나라가 되고 싶다니까 독립을 해버렸어요. 왜? 이슬람이랑 맞지 않으니까. 동티모르는 지금 나라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만 구원할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초코바이를 하나 주든 건빵을 하나 주든 선물을 하나 주든 아니면 전도카드를 하나 주든 뭐를 하나 주든 그거를 벗고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 기도를 하고 영접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도를 안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지난주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이, 제가 그랬어요. 연세 많으신 분이 많으니까 영접 기도 꼭 따라하게 해라.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내 목사님 알겠습니다. 교회는 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지라도 어르신들 보면 저 따라서 영접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보고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오셨던 분들이 다 영접 기도 하셨어요. 다 영접 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놀라지 마세요. 저분들 신도교회 한 번도 안 왔는데, 저분들 예수 믿는다가 뭐 교회 와가지고 헌금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천국에 와 있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나는 예수 잘 믿는다라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지옥 갈 줄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들은
우리가 전하지 않았건 우리가 내가 전하지 않았어도 누군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속 깊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이라 구원은 받고 이방인이라 구원받지 못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참 이상해요.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님이 요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등을 해야 되고, 법대를 가고, 방검사가 되고, 아니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로 가서 쿠데타를 하든지 뭐를 해가지고 하나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뭐 하든지 탱크를 앞세우든지 이래든지 정말 공부를 잘하고 해가 집안이 좋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표를 받아가지고 총리를 하거나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국가검정고시를 보든가 행정고시를 와가지고 5급, 4급, 3급, 2급, 1급 하면서 총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형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17살에 팔려갑니다. 27살에 깜방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빨간 줄이에요. 이 사람은 강간미수 혐의로 복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30살에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찍겠어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 지 주인 마누라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가 깜빵한 사람. 이런 거 같으면 찍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사울이 왕입니다. 사울이 왕인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왜? 반역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거 사울 왕이 가만 두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손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반역자예요. 반역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들을 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3천이 아니라 5천이 아니라 10,000명이라도 군사를 보내가 다윗 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이게 포로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사자울에 들어가고,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 왕의 명령을 불순종해가지고요, 너 기도하지 마라 그랬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머리에 불이 번쩍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선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이게 믿음이구나. 이 사람이 아무리 죄가 있건, 이 사람이 아무리 정말 역적이 되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면 왕도 되고 총리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순종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별로 인생살이가 하나님 보시기 안 좋아요. 그런데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완전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아들이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정말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조카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종이에요? 지멋대로 하는 순종이에요. 가지 말라는데 가서 사는 거예요. 온갖 못된 곳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아브라함도 구원받고 롯도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예쁘겠어요? 다? 예, 물론 다 예쁠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되고 연말 연시가 되고 이제 설이 되면 아들들 딸들이 올 겁니다. 아들 딸들이 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엄마 그동안 힘들었지? 엄마 이거 써 그러면서 한 현금으로 다 1,000만 원을 주고 가요. 1,000만 원을. 야 아들아 너 힘들지 않냐? 아 괜찮아 엄마. 그 정도 엄마 드릴만 하지. 와 엊그저께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연말이라고 우리 목사님들 그 이제 목회자가 한 10명 정도 돼요. 그 교회가. 한 성도님이 목사님이 연말에 뭐 목사님들하고 맛있는 걸 드셔요. 800만 원을 줘. 800만 원을 현금으로다가. 800만 원. 또 목사님은 또 너무 감사하니까 자랑을 하는 거야. 아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800만 원을 성도님이 자랑해. 우리 성도님들도 뭐 자녀들이 한 800만 원씩 주시잖아요. 그죠? 안 줘요? 안 주세요? 뭐 주는 분 받는 분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1,000만 원을 줬어요. 근데요 둘째 아들님이라고 와가지고 엄마 돈 좀 없어? 왜 그러냐? 아 힘들어. 어려워. 그래? 그래갖고 한 100만 원을 줘버렸네? 그랬더니 이놈이요. 엄마 왜 돈이 이렇게 많아? 야 니네 형이 줬다. 아 그럼 더 줘. 그래 200만 원. 아 이거 하고 되겠어. 더 줘. 500만 원. 더 줘. 800만 원. 더 줘. 1,000만 원. 더 줘. 그래갖고 있던 것까지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둘 다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이 더 예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롯처럼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발적인 순종. 네, 하나님 말씀이라면 제가 정말 아들을 드리라고 할지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다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롯처럼 구원을 받긴 받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구원은 받긴 받아. 근데 뭐예요? 롯처럼 아주 부끄럽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하신 것, 넘어진 것, 쓰러졌다고 여러분 치는 분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정주영 회장의 일대기를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다가 해외 수주공사라는 게 파타야, 태국의 파타야 고속도로를 놓는 건데, 이 국가에다가는요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현대건설 역사를 보면 거기에서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갔는데 기후도 안 맞죠. 일꾼들 언어도 통하지 않죠. 감리라는, 그때 당시 1965년도에 감리라는 자체가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그냥 가서 술 한번 먹고 그냥 뭐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 방석집이라는 데 데려가가지고 여자들 있는 집에 가가지고 한번 먹이고 그러면 다 통과되는 그런 때가 1960년대 우리나라 건설 현장이었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돈 집어주고 그냥 여자 붙여주고 놀려주면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왜 감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주영 회장이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살아왔던 게 너무 후회스러우니까 이거는 비싼 등록금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와라 하면서 이명박에게 맡기고 왔다. 근데 그렇게 손해를 보고 왔는데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가지고 파타야의 4배가 되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뭐 해봤다고?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해봤다고. 거기서 그렇게 손해를 보고 왔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정말 고생을 하고 왔는데, 그거를 하고 왔다고, 그거를 천조는 고속도로의 40%를 현대건설에 맡기고 가장 어려운 구간. 그래도 정주영 회장은 또 해봤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좌절도, 시련도,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만 보시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 저 한번 따르면서 나는 죽어도 천국, 이게 여러분들의 결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결과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 아멘 안 할 사람 아멘 안 해도 돼. 이런 거는 진짜 천국 안 가실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돼.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이란 말이에요. 소나 이렇게 졸다가 고개 번쩍 떠도 천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본다? 결과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지만 내용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갔느냐, 롯처럼 지 멋대로 살다가 지 맘대로 살다가 그냥 부끄러운, 우리 교회도요 이런 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은 돌아가시길 전에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세례받고 돌아가시고, 죽기 사흘 전에 병상에서 세례받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아들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십자가를 만들면서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팽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형아들이요 자기 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살 때 형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빨간 것도 칠하고 노란 것도 칠하고 초록색도 칠하고, 형아 그 물감이니 뭐 색연필 있으니까 돌리니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팽이채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형 만들어 보니까 거기다가 끝내기로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니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6살짜리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허접하겠어요. 근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 형이 또 연을 만들어요. 또 연을 만들어 또 따라했어요. 썰매를 만들고 또 따라하니까 썰매가 되는 거예요. 누구네 집 같은 이 철사가 있어요.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벤치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가가지고 뚝 잘라다가 그 못이나 제대로 있어요. 뭐 휘어진 거 갖다가 이리 하다가 손도 한번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못 대가리를 자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또 이제 벤치에다가 대고 있고 망치에다가 톡톡톡 하니까 안 돼요. 도끼를 갖다가 한번 팍 치니까 뚝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따다다다다 뛰어갔더니 앞에가 뭉툭해지잖아요. 그럼 다시 갔다가 그거 갖다가 숫돌에다 갖다가 가르들이 삐죽하게 되더라고요. 되더라니까요. 그러다가 절임 배출을 하고, 이 우리 빙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래도 우리 리모델링을 하다가 이래건축 장로님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또 2층 공사하고 입 지붕 공사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 현장은 여기다 쓰는 거다, 이 현장은 이렇게 쓰는 거다. 이 사람들이 잘 친해졌어요. 제가 십자가를 가만히 만들고 지금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다 선생님이에요. 이분들이 다 선생님이라니까요. 빙도교회 사모님은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고요. 나무를 가지고요 아무거나 만들어 다 만드는 분이에요. 거기다 그림을 그려라, 거기다 뭐를 하다못해 예배상을 만들어 예배상 만들고, 강단 만들어 강단 만들고, 의자 만들어 의자 만들고, 거기다 사람 그림 다 하는 분이에요. 제가 하다가 안 되면은 사모님 이게 좀 안 됩니다. 목사님 갖고 오세요. 가져가면요 5분 안 돼도 해결해줘요. 사모님 여기다 뭐를 칠을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그거보다는요 이거 칠하세요. 이게 천연으로 이게 좋아요. 이거 칠하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장로님 이 연장 가지고 하려면 목사님 그건 안 돼요. 그거 멀티커터를 갖다 해야 돼요. 멀티커터 하는. 의욕은 그거는 밴드쇼 갖다 해야 돼요. 다 선생님이에요. 근데 우리 또 우리 교회 선생님 집에 가면 이게 좀 저거 필요한데요. 목사님 이게 필요하세요? 예, 다 갖다 쓰세요.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인생살이라고 하는 게 헛된 게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가치 없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어차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들 선민이라고 선택하셨는데 끝까지 말 안 듣고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얘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들이 잘못됐다고 뭐 했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구원받고 순종 안 했다고 쳐내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든지 자발적으로 하고 순종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고 영광 돌리게 하고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쁨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구원시켜요. 근데 징글징글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또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10,000원의 기적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 이름이 하나 있어요. 저기 저게 뭐 엄청 궁금한 거야. 쟤 누가 졌을까? 이런 거예요. 누군지 저도 모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글씨를 보니까 사모님이 쓴 것 같아요. 사모님은 아는 거예요. 사모님 글씨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저거 오늘 예배 끝나면 좀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는 갖다 주고 그러면 참 예뻐요. 뭐를 하자 그러면은요, 목사님 저 그거 꼭 하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딱 자발적으로 순종은 참 좋아요. 그런데 믿기는 믿어. 교회를 나오긴 나와. 그런데 징글징글징글하게 말을 한다. 다 자기 마음대로. 누구처럼? 롯처럼.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사실 간증을 하면 그렇게 간증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고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큰 복을 주셨으면 난 이렇게 간증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 간증을 보면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말 안 들었고, 이렇게 했고, 맨날 술 처먹었고요, 맨날 못된 짓 했고, 맨날 뭐였고, 맨날 의도 터졌고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 롯이잖아, 롯. 여러분들 간증 어떤 간증하고 싶으세요? 롯과 같은 간증하고 싶으세요? 맨날 의도 터지고, 맨날 지못 때려오고, 맨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저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자녀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기 전에 아들아 딸아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어머니 그렇게 얼마나 예뻐. 얼마나 예뻐. 어머니 아버지가 야 이거는 이렇게 엄마 좀 제발 좀 내비둬.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녀가 있는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면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았어. 너는 이방인이야. 가.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도 부스러기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참 귀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방 여인이라고,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 여인이 아닌데 지금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당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 이렇게 돌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도 될까요? 이렇게 멋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기 서산 부석사 가는 쪽에 보면 서해 박물 미술관이 있어요. 서해 미술관인데 옆에 교회 이제 김영진 목사님 사진 전시를 하는데 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다 왔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한 번 전시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찬양도 하고 만도 하고 와. 그 목사님이 이거를 하겠다니까요.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꽃다발도 주고 축하한다고 그래요. 괜히 부러운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귀하구나, 이게 소중한 일이구나,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그 사진이요 별것도 없어요. 그냥 동네 사진 찍은 거예요. 동네 사진 찍은 거예요. 길 찍은 거고요, 하늘 찍은 거고요, 나무 찍은 거고요, 지나가는 사람 찍은 거예요. 그건데도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참 근데 저는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당에서 나는 십자가, 전국에 있는 십자가, 선교사님들이 만든 십자가, 선교지에서 온 십자가, 부부 십자가, 임직 십자가, 십자가 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바다에 떠내려온 나무를 가지고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합시다. 목사님 꼭 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의 십자가 한번 하겠다. 그 바닷가 가가지고 나무를 이제 주워와요, 제가. 이제 복음이 선교사님들이 배 타고 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제 바닷가 가시면은 나무가 요만하든 요거 우리 목사님 갖다 드려갖고, 십자가 만드시라고 그래야 되겠다. 바닷가가 떠내려온 거면. 동참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동참. 이게 귀하구나. 이게 소중하. 근데 우리 성도님 보면 목사님이 하기는 해요. 지금 25번째 전시회를 하기는 해요. 근데 하기는 하는데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더 안 좋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제는 저게 가치가 있구나. 저게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라고 하면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남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는데, 남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이 하는데, 남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하는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되겠구나.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저 사람이랑 나랑 있으니까 우리가 저 나무 하나 들을 때 같이 와서 나무 들자. 이게 합력할 선이 아니에요. 오늘 서론서부터 결론까지 이게 합력할 선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고, 정말 못된 짓 끝까지 못된 짓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합력할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뭘까? 저 사람이 못된 짓을 하고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일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영광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할까?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이방은 이방대로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치고 우리가 성실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사람은 불성실한 대로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은 지 맘대로 살고 지 뜻대로 살고 그냥 했지만 그 불성실한 가운데서도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불성실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드리는 이렇게 정말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결단할 건 뭐예요? 나는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정말 못된 짓을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마을에 가서도 저 사람이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권사님이야,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발적인 믿음과 자발적인 전도와 자발적인 선교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저 이방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상에 자녀로서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쳐다보는 개와 같은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상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나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선하신 목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